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의심하지 않았다, 믿음이 견고하여졌다, 확신하였다 라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단어를 사용할 정도로 굳건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브라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들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까? 믿음이 견고하였습니까? 그것을 확신하였습니까? 의심이 정말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책망을 들을 정도로 의심했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견고하였다,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말은 사람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고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만 기인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주어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견고하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굳건하고 변함이 없다라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능동형이 아니라 수동형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견고해져 갔다라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불가능하게 보이는 현실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견고해져 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적으로 믿음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이후에 믿음의 확신이 무엇이며 믿음은 어떻게 자라가는지고 또한 견고하게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때 말하는 믿음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설명하는 말은 많습니다만은 사실 성경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설명해 주진 않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저주는 선물을 손을 내밀어서 받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믿음은 세 가지 것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지식과 동의와 신뢰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것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지식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모르는 것을 믿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것, 사제에게 묻지도 따지도 않고 무조건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이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한 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먼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신뢰한다면 신뢰의 대상이 누구인지 최소한 그 이름 정도는 알아야 신뢰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믿음에 있어서는 지식이 필수적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바울은 회심하고 나서 20년이 지난 이후에도 자신은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는 것, 아는 만큼 믿음이 자라가는 것,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믿음이라는 단어에 여러 가지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선 믿음을 경건에 대한 건전한 교훈을 안다는 측면에서 또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식과 관련된 것으로 얼마나 참되고 경건한 말씀을 알고 있느냐, 이것을 믿음과 연결시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같은 뜻을 사용해서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있다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이 많은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믿음에 관해서는 버리운 자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디도에게는 그런 이들을 꾸짖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하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증언이 참되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지르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음을 온전하게 하라. 여기서 온전이라는 말은 단순히 순수한 말씀을 의미합니다. 순수한 말씀을 가졌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믿음을 가졌다, 갖지 못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지식은 결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믿음을 말할 때는 특별히 어떤 대상에 국한시키는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붕을 떠서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사람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행동을 믿음이다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 백부장의 믿음을 가진 만한 사람을 본 일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본문을 마태에게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는데 그 초점이 있습니다. 말씀만으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기적을 행한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을 동일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백부장이 예수님이 말씀만으로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안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고백이나 거짓된 지식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유해한 기만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른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채 텅 빈 사색을 행하면서 바른 표지에서 벗어난 것을 믿음이라 착각하면서 한평생 살고 있습니다. 지식이 부족하여 오류의 구름에 에워싸이게 되면 맹목적인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지로 인해서 믿음이 어둠 속에 처해졌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실성이 하나님에 의해서 내 심정에 새겨지게 될 때에만
믿음은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 눈을 뜨게 되면서 믿음의 시작이 그때서야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감춰둔 믿음의 씨앗이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씨를 틔울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지만은 여기에 그리스도를 인지하는 것을 더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보통 우리의 감각적인 지각으로 하는 사물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와는 다른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감각을 훨씬 초월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도달하려면 내가 가진 감각, 지식 이 자체를 초월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말은 내가 이해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초월한다는 말입니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말은 어떤 것을 지각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뜻의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는데 주께서는 그 비밀을 성도들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 감추어진 비밀을 조금씩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성경에서는 자주 여러 곳에서 인식이라는 말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 서신에서는 믿음을 지식이라고 그래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지만 신자들은 그분이 누군지 알고 스스로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신자는 합리적인 논증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서 믿음의 가르침을 받아서 확신을 얻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의 앞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분이 주신 지식과 그분은 진실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방법도 선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루신 구원도 진실로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신에 거하게 만드는 동의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믿음은 이해가 아니라 확신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합니다. 부름을 받을 당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은 자녀를 낳지 못한다고 하나님을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습니다. 사라를 아내가 아니라고 몇 번이나 속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오히려 여러 왕들을 곤란하게 만드셨습니다. 송아지를 반으로 갈라 언약을 맺거나 아브라함의 제사를 받아 주실 때에도 여러 가지 표적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시련을 받아서 자기 안에 숨겨진 모든 연약함을 드러내 보이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존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속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수십 년간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갔던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경지에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과연 이런 분이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변할 수 없는 동의와 신뢰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것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는 그런 확신 말입니다. 이 확신은 아브라함에게서 나올 수 있는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신 확신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확신입니다. 아브라함은 의심하는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비웃는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에 대해서 속이는 자였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왕을 속였고 세상 사람들을 속였고 어떠한 것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아브라함의 행위로는 절대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은 믿음이 있는 다음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확신과 믿음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확신으로 믿음의 체험을 통해서 그 확신을 갖도록 인도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믿음의 확신은 그분의 선하심을 반복적으로 체험하여 아는 데서 비롯됩니다. 이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심을 여러 가지 표적들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수많은 체험과 사건들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원치 않은 일을 경험하게 한 것을 통해서 이것이 소중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가시적인 표적들, 이것을 성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례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시적인 은혜들을 성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시는 가시적인 이 표적들에만 달콤함을 얻기 때문에 이것에만 머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시적인 것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가시적인 표적, 달콤한 것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머무는 사람은 이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에 도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가시적인 성례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시적인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확인할 수는 있으나 그것은 어린아이의 초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밥을 잘 먹으면 그 엄마가 아이에게 사탕 하나씩 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방패시요 요새라는 것을 그 사람의 심정 안에 변할 수 없도록 확고한 지식으로 새겨 넣어 주십니다. 이 지식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물질의 유혹은 물론이고 심지어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에서도 변할 수 없는 확고함으로 그 심정에 새겨져 놓여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견고한 항구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단어 앞에 확실하고 견고한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기록해 놓게 하셨습니다. 확실하고 견고한이라는 이 단어. 사실 이 단어는 우리가 써야 할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야 할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믿음을 주셨고 이곳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경고했다고요. 흔들리지 않았다고요. 의심하지 않았다고요. 굳건한 확실한 믿음을 가졌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는 말이지 아브라함에게서 비롯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의심스럽고 변하기 쉬운 지식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모호하고 혼돈된 관념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거짓 지식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감춰진 연약함을 오히려 드러내서 그것을 강하게 하고 견고함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완전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고 또한 선명한 것들을 요구합니다. 이런 확실성, 선명함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일을 체험했을 때에도 또 증명할 때에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체험했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것은 시련이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분이 소중하다고 느끼는 것은 그분이 어떠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바로 내가 원치 않은 일을 당할 때 그때 비로소 그분이 소중하다는 것과 그분에 대한 내 믿음이 어떠함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사람 마음에는 천성적으로 불신앙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불신하고 의심합니다. 흔들리고 불평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게 되기까지 견고하고 확고하고 분명한 그 상태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연단과 시험과 훈련의 시간이 필요할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험, 내가 원치 않는 것을 겪어내야 하는 수많은 일들과 훈련들, 그 속에서 흘리는 눈물과 그 속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기도들, 이것을 경험해보지 않고는 하나님이 신실하다고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바치게 되기까지, 그러한 담대함과 확고함을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번민과 고민과 고통과 연단이 있었겠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십 년 동안 말입니다. 처음부터 단번에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평생을 걸쳐서 그 눈물과 그 연단을 받아서 비로소 그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싫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명예가 싫은 사람, 편한 것이 싫은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믿음은 바보처럼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을 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을 그 지식을 새겨 넣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했습니다. 명예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권력과 물질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택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의 심정 속에 새겨져 넣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상황이 안 좋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가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절대 손상받지 않습니다. 사람은 평소에는 괜찮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믿음도 좋은 것 같고 다 평안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 생활과 신앙이 부딪힐 때 그 사람이 가진 숨겨진 약점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지금까지 가져왔던 신앙이 흔들게 되어 있고 심지어 뿌리채 뽑히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그 말 외에는 할 수 있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믿음이 있는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께 뛰어난 찬사를 보낸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주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의도는 우리 안에 숨겨진 병을 고치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흠도 점도 없이 하나님을 완전히 믿게 하려고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도다. 또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시편 전체가 이 점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권하실 때마다 우리에게 위로도 주시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불신앙을 드러내서 책망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심정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악한 의욕들을 일체 근절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도 말씀을 통해서 아무런 위로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를 깨닫게 된다면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인지를 의심하면서 비참한 불안에 억눌려서 지내곤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실질적인, 실천적인 무신론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힘과 견고한 평안을 주지 못하고 불안한 의심으로 늘 시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할 여지가 없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감미로움을 자신이 직접 느끼고 직접 체험하지 않고는 이런 확신은 도저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의 체험이다, 중생의 체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에서 확신이 나오는 것이며 확신에서 담대함이 생긴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칼빈은 믿음의 돌적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돌적이는 문을 받치고 있는, 문을 벽과 연결시키는 위아래에 달리고 있는 경칩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받치고 있는 돌적이는 두 가지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재현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그 약속을 자신의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화평이라 불리는 평안이 생겨나는데, 믿음은 약속과 평안, 이 두 가지 요소가 함께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이라 하면 죄들의 용서에 관한 약속이요, 칭의와 자녀됨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서 나오는 약속입니다. 평안이라 하면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것이요, 그 누구 앞에서든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지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놓여있을 때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로 약속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베소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평온한 마음으로 감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온한 마음을 가져오는 이 담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과 구원을 확신하는 데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은 지식이라는 말로도 사용하고 확신이라는 말로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믿음을 기대 누움이라는 말로도 사용했습니다. 기대 누움. 그것은 무언가를 의지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심정의 편안함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기대 누움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지식에서 시작됩니다. 신앙은 짐작이 아닙니다. 확고하고 확실한 사실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비실제적인 것이나 꿈 같은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확실하고 확고한 진리에 근거합니다. 신앙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정확하고 확실하게 아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하심과 자비하심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그 상황, 그 사건입니다. 내 처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자비하심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선하심과 그 약속을 진실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이것을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수용하게 될 때 평안이라고 부르는 확신이 드디어 생겨나게 됩니다. 평안은 확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평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양심은 늘 눌리고 혼란과 고통 속에서 갈등하며 거의 4분 5열의 상태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폭풍우 앞에서의 배처럼 흔들리는 거고 요동하는 것입니다.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무언가 불안하고 짜증스러운 것이 바로 이 확신의 문제에 걸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것에 몰두한다 해도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잊어버리려고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일적인 망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 가련한 망각은 얼마 가지도 못하고 다시 이 심정에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양심을 찢으면서 고통을 가하게 될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신뢰하면서 믿음이 자기 안에서 굳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이라는 말씀으로 이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의 유업을 확신하는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주를 올바르게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자신이 얻을 영원한 기업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하다는 것과 선하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날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조명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에 대해서 날로 깨달아 그 체험적인 것들을 내 삶 가운데, 심정 가운데 새겨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신자는 반드시 날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워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더해져 가면 갈수록 선명하고 정확한 굳건한 확신으로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큰 확신을 얻지 못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자기 궁금증만, 호기심만 해결될 뿐입니다. 믿음은 말씀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또 말씀 선포가 분명히 그 사람 안에 떨어졌는지를 알려면 그 사람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순종하는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신자들의 마음을 공격하는 유혹들이 너무 폭력적입니다. 믿음이 확고하게 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 견고할 수 있으며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물론 신자들의 경험은 매우 다릅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면서도 상황과 사람 사이에 자주 임하는 불안으로 인해서 시련을 받고 고통을 받고 억눌림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극심한 공포와 불안에 믿음이 흔들리는 것도 비일비재합니다. 왜 그래도 믿음의 길이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교회고 뭐고 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마음을 괴롭히는 시험은 너무나 강렬해서 믿음의 확실성과는 조화되지 않는 것 같이 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 믿음이 누구 것입니까? 그 사람의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입니까? 우리가 처음 이 본문을 나누었을 때 이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도저히 가질 수 없었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갖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심는 분도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선하십니다. 우리 안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섭리에 의해서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선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일 뿐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서 믿음을 부어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대해서 의심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비웃고 부인도 합니다. 두려운 권력자 앞에서 벌벌 떨며 거짓말도 하고 세상과 타협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보다도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권력자가 더 무섭고 더 두렵고 물질의 선해가 더 두렵게 느껴집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불안의 습격을 날마다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확신보다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믿음의 확신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불신앙과 부단히 싸운다는 사실입니다. 양심이 아무런 동요 없이 평화로운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이 땅에서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불안했으면 가는 곳마다 자기 아내에게 내 누이라 하라고 신신당부를 했겠는지 성경이 그것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신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부터 선하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인하려고 하는 내게 날마다 책망의 말씀으로써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의 믿음을 찬양합니다.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그렇게 죽게 세웁니다. 그런데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에는 다윗이 자기 마음이 불안하여 견딜 수 없다는 수많은 탄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그들은 오히려 자신이 땅에 태어난 것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어느 때는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고 했다가 어느 때는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원망했습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산성이라고 했다가 어느 때는 사자들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한다면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까닭없이 핍박을 당한다고 호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쁘게 하고 싶은데
내 의지는 내 마음을 몰라주냐고, 왜 자꾸 내게 이런 일이 생기냐고 눈물로 호소했던 것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었습니다. 주여 나의 영혼이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여호와여 돌아와서 나의 영혼을 건지소서. 그러한 기도가 시편 구석구석에 피처럼 베어져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어나야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들은 자신의 영혼을 다시 되잡고자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크게 요동치고 흔들리고 하는 사람을 보고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러한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놀라고 염려하고 불안해한다는 것은 불신앙의 명백한 징조라고,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은 징조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다른 시편에서는 더 비참한 호소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난 끊어졌다 하였나이다. 다른 시편에서 다윗은 불안하고 비참한 혼란 중에서 자기 자신과 논쟁을 하면서 심지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까지 부인합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도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다윗은 하나님도 사람도 자신에게 있는 그 무엇도 다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죽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투쟁에서 쓰러진 자가 같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한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아무리 도움을 구해도 하나님은 눈을 감은 듯 귀를 막은 듯 아무런 응답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그래도 아무 응답도 없는 하나님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었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줄이 자신을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날 때 내 영혼을 구하소서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기도조차도 잃어버렸을 때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서만 온다는 사실만큼은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는 심한 풍랑에 시달린 경험이 자주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그 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을 평안의 반대로 인도하신 하나님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주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수없이 펼쳐지는 수많은 공격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믿음이 신자들의 마음을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이라 불렀던 사람들도 기도를 할 수 없을 지경에까지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원망하는 상태에까지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락같이 붙들고 있었던 그것,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그 사실 하나에만 그들이 붙들고 있었습니다. 결국 모든 무거운 짐과 싸우면서도 머리를 들게 하시고 일어서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그들은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무력과 싸우면서 불안한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려고 매진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있다는 증거를 받은 사람입니다. 유기된 자와 하나님의 자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기된 자들은 고통과 연단을 받으면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연단을 받으면 받을수록, 소망이 끊어지면 끊어진 것 같은 그 심정이 들면 들수록 끝까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다윗과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믿음을 견고하게 유지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무감각과 게으름에 자극을 줘서 무감각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일 수밖에 없고 불완전하고 쉽게 우리의 심정을 염려와 불안에 내어주기 때문에 쉬지 말고 그분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믿음의 말씀의 책망을 수시로 받아야 하고 우리의 무뎌진 심정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자극받아야 합니다. 무지는 마음이 원하는 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정이 불신앙으로 기울어지는 것은 그분에 대한 흐릿한 지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사람은 본성상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기를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궁극적으로 중생의 경험이 없는 사람일수록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것은 목회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인내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다독거리는 것이 지나치면 독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숱한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믿음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상황과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갖도록 그렇게 우리의 시각을 상황에서 하나님께로 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게 만듭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기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일어난다는 인식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믿음은 그래서 방패입니다. 말씀은 검이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적을 이기는 유일한 공격력 무기가 바로 말씀입니다. 신자가 갖는 경건한 마음은 꺼질 듯 하다가도 언젠가는 반드시 일어나서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사망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고백을 오늘의 본문의 아브라함도 했을 것이며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사는 유령이라고 아무리 사람들이 알려준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타협안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것은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이요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이라고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앙과 선한 소망은 번갈아가면서 우리 심정이 깃들고 있습니다. 사탄은 믿음의 확실성을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에게서 선한 소망의 약속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사랑과 성화를 바라보는 눈을 떼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우리 힘으로 믿음을 붙잡으려고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단 말입니까? 어떻게 자기 심정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이라 여길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안에는 복받을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망이 떨어지면 두려움과 염려가 일어납니다. 반대로 두려움과 염려가 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불러일으키면 됩니다. 그 소망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며 또한 그 사랑은 오래 참음을 만들어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는다는 말은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교훈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함에 의해서 아브라함에게 부어진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